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은 개인 사정으로 수요 강의를 쉬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창세기에는 과연 어떤 신앙적 견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약속과 성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저술한 기자들은 그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일단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저술을 한 것입니다.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기록 장소는 안디옥이나 에베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동쪽에 있는 안디옥 거기서 이제 이 서신을 썼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저술했다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세운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갈라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이 유대교 그 율법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매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는 그 할례와 또 안식일 이것을 더 강조하고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이 안디옥이나 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너희들이 절대 그 거짓 유대교 교사를 따라선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진리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은혜와 자유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전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또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네,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도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도권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오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인 바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직 받은 것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말이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그걸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원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먼저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3절은, 이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와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요약한 인사 말씀이 3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주의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이, 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부인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려 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패케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려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한 복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어떤 가르침 훌륭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 성현들이 얘기한 교훈들, 요즘 주변에서 얘기하는 덕담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율법이나 행위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난무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마지막이 될수록요, 여러분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더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에 아주 현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게 현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고대 시절에, 중세 시절에, 또 오늘날도 앞으로도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패턴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예. 6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너희들이 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율법주의에 현혹되느냐 이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자, 확실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그런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현혹되다니요. 그것도 말이죠. 다른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속히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다른 어떤 이단 그런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상당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요? 멀쩡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뼈저리게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미하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다가도 속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과 미움이 오면 속히 떠납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속히 떠납니다. 이단의 가문이설에 쉽게 매혹이 돼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 서툴르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의 뜻대로 뭐 할 수 없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타주로 이사 간다거나 먼 지역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해주고 잘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것도 오늘 본문처럼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적습니다. 주변에 믿음 가졌노라 하고 막 그냥 들떠서 뭐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다가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도 말이죠,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딱 확정하셨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그래서 절기나 먹는 것,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제 강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하게 산다,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슬람 사람들, 또한 이제 사이비 종교 이런 단체들이 그러합니다. 뭘 하기 때문에,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준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바울은 확고히 외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확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예수 안 믿고서도 성공하고 존경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미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과 저주의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판결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말이죠. 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또한 천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아주 그냥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9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멀쩡히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도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신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외쳤다고 다 저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어떻게 하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르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로지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핍박이 오는 거죠.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고 말이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그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봐 조롱을 받을까봐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친다면요 아무리 자기 교회에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죠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 66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다 보면 복잡한 그런 연구할 것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만이 구원임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요 성경 다른 데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값싼 형태로 취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인간의 선을 강조한다거나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요 여러분 부흥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바울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중심의 도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이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의 단호한 생각이 뭐예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선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이 땅의 것을 전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살아남아요. 성공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막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네. 자,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강하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눌러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죽는 삶을 사십시오. 핍박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같이 좁은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해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남은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